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 이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겪은 일입니다.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죠.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요즘에 병원에 가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병원 직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산의 어시장이나 또 진해에 있는 경화시장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도 간 적 없습니다. 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질문하는 데에 그대로 이제 성실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갑자기 수치심이 확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당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다닌다 그래야 되나? 그러나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거짓말한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예, 다닙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계속 이어지더랍니다. 어느 교회 갔습니까?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계속되는 질문의 세례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나서 비로소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신천지가 전 국민의 분노의 표적이 됐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한마디도 저항을 하지 못했노라. 그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복음의 영광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유럽 교회처럼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세상의 것에 곁눈질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 괴로움, 수치심, 안타까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며 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차라리 숨기는 것이 나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누구 때문이다, 어떤 교회 때문이다, 그렇게 특정해서 우리는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 처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였고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다웠다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다, 이 교회들이야말로 일부 교회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일부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나서서 변호를 해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온 이 사회적 인식,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었을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거예요. 뼈아픈 겁니다. 교회 역사에 언제나 이단은 있었고 사이비도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교회가 그보다 더 많았다면 언제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초에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친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한 통계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전보다 종교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바닥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중적이다. 세 번째는 사기꾼 같다. 네 번째는 이기적이다. 다섯 번째는 배타적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미지입니다. 이 보고서에 비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어버린 그런 등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이 힘든 그런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더 힘든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에워싼 분위기는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사회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복음이 빛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강제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오직 엘리야만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엘리야마저도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피신해야만 했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숨은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나무의 둥치가 잘립니다.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그루터기만 있으면 그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가지가 무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한국교회가 초토화돼서 10분의 1만 남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바른 뿌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 생명의 씨죠. 이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다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하나님의 의인들, 믿음을 지킨 그들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으신 것만이 중요하지 않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 회복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과 혐오와 박해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인, 이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인 줄 압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 가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삶, 예배당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영혼에 부뚝 서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람,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포용하는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희생할 줄 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들이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의인과 같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전문가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접촉을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긴 시간 차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에 신고해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돼도 된다고 그럽니다. 손만 열심히 씻어도 된다고 그래요. 개인위생만 철저하게 해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종식이 된다고 그럽니다. 다 아는 일이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처럼
정말 인간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점을 기막히게 파고들고 있는데 인간들이 허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허점을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한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경 방역공부대책본부장,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냥 늙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방역진들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그래서 기초적 위생관리를 당부하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2차,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강화되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우리가 실천해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해도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혐오 현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기본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위생관리인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기본적인 신앙관리에 있는 건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지켰어도,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만 지켰어도, 기본적인 사회적 질서 원리만 우리가 지켰어도 괜찮았을 텐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단순한 거죠. 마스크 쓰는 거에 뭐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손을 씻는 거에 뭐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그것만 지켜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도의 회복이죠. 간단한 겁니다. 진실된 기도의 회복이에요. 거짓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입니다. 성전 계단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경건 생활과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 또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세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아느냐?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로 기도를 하느냐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리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는 바로 그 기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 진정성이 있는 감사, 진정성이 있는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진정한 기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다시 잡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성도들이 골방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마귀는 기도 없는 대성당에 운집한 수많은 군중보다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나 인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시끄러운 것만 좋아하는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우리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올려지는 교회의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서 있는 기도, 참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리한 검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기를, 내 영혼을 정말 찔러 쪼개시기를,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읽고 두려워함,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의 일용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영혼의 등불을 내다버리고 소경과 같이 이 세상을 더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성경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내 삶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삶에서, 성경을 가볍게 여기던 그런 태도에서 이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헌신의 회복입니다. 이 헌신은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생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를 일으키고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를 돌봐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함이 있는, 실천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이 제자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나의 성경의 삶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를 보니 예수가 보이고 그를 보니 천국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가 선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함이 있는 믿음, 희생의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됨이 지금처럼 부끄럽고 지금처럼 위축이 되고 지금처럼 안타까운 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문들이 이제는 닫혀버린 것 같아요. 전도하기가 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제 정말 힘듭니다. 교회가,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본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암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7,000명의 의인을 남기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새벽빛의 은혜가 새롭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그루터기에 새싹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양실 앞에서 그 화초를 몇 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돌단풍이라고 하는 그 화초가 있습니다. 이제 잎이 많이 이제 나서 참 여름에 보기가 좋았는데 이 여름이 지나면서 잎들이 시들시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떼고 났더니 그렇게 소담하게 덮여있던 그 잎사귀들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야, 이거 이제 내가 수명이 다 했으니 버려야 되나. 정말 그루토기아 같은 나무 토막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었거든요. 이것을 떼면서 옆을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요. 정말 새로운 잎사귀들이, 자잘한 잎사귀들이 하나 둘 솟아 있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정말 그 엄지손가락만큼 자란 놈도 있고요. 새끼 손톱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놈들도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크고 무성하던 그 잎들이 이제 노랗게 시들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어느 사이에 고개를 내밀고 자라고 있었구나. 아마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은 그 자잘하게 나는 새싹들이 또 아름다운 잎사귀로 또 자라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씨가 있는 한 그루터기에는 새싹이 나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은 정말 살아가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루터기와 같은 정말 생명의 씨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때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살펴보고요. 나의 말씀의 자리를 살펴보고요. 나의 믿음의 행함의 자리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날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박해의 때가 아닌데 이 재난 가운데에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 모든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두고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행한 자들을 저희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과 죄악된과 잘못된 것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선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